다윗은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23장 1절에서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렇게 서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다윗이 임종을 앞두고 성령에 감동되어서 앞으로 미래에 완성될 공의로운 메시아 왕국을 노래하는 것이 사무엘하 23장의 시작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찬송에 이어서 마지막 39절까지는 다윗 왕국 번영에 크게 이바지했던 용사들을 쭉 소개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2절 보면은 가장 용맹했던 세 사람의 용사, 13절부터 23절까지는 이어 다른 3인의 또 용사의 활약상,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30인의 용사를 소개하면서 이들이 다윗의 왕국을 세워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두 번째 다윗이 소개했던 3인의 용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 군인들이니까 군인의 기본은 충성입니다. 충성, 여기는 다 똑같습니다만 앞에 있는 3명보다는 약간 능력이 떨어지기도 하고 또 큰일을 한 것을 보면 앞사람이 훨씬 큰일을 했지만 그래도 다소 좀 뒤진 날씨라도 다윗 왕국을 세워가는 데는 아름다운 신앙과 헌신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저는 지난주와 동일한 말씀으로 네 번째 말씀, 이 시대에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네 번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전 4주 전에 첫째 주간에 똑같은 제목을 가지고 개인의 사리 사욕을 억제하면서 사람은 다 누구나 똑같이 욕심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참는 거죠. 개인의 사리 사욕을 억제하면서 끝까지 의의를 지켜갔던 결국에는 죽은 우리야라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이런 이 시대는 의리 없는 조폭도 의리 없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의리가 필요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전 첫 주간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주간은 늘 변함없는 믿음의 사람, 다윗 왕이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결국 예루살렘을 버리고 그리고 그가 지금 요단을 건너서 도망갔는데 와서 그 왕을 찾아와서 열심히 도와주었고 또 베풀다가 나중에 왕이 환궁하면서 바르실레라는 사람에게 말하기를 내가 참 고맙다.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를 데려가서 내가 평생 널 보장해 줄게. 하지만 이것을 정중히 사용했던 바르실레 왕이요, 전 나이가 80입니다. 이 나이에 제가 가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면서 다윗의 마음을 읽고 나서는 나보다 이런 사람을 데려가십시오 하면서 새로운 사람을 청거해서 보내줬던 바르실레 같은 사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나이가 80이든 90이든 무조건 내가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이 들었으니 이 사람을 데려가세요 하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전 지난 주간은 아벨 성이 망하게 되었는데 모두가 다 걱정 의심하면서 이 성이 망한다고 있을 때 한 지혜로운 여인, 무명의 여인이 나타나서 가서 요압과 더불어 가서 화친을 청하고 중재해서 결국에는 성을 구했던 한 여인을 소개하면서 지혜로운 여인이 이런 시대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다윗 왕국을 세워갔던 3명의 용사를 말하면서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제목으로 네 번째 말하려고 합니다. 어떤 모임이든지 다 헌신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정에 누군가가 헌신을 해야 그 가정이 반드시 번성하게 됩니다. 아멘 좀 해요? 다 손 놓고 있는데 가정이 좋아진다고. 천만에 누군가 한 사람은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헌신이 있어야 그게 남편이든 아내든 누구든 간에 그래야 가정이 번성하는 거예요. 회사도 마찬가지로 월급쟁이만 모여가지고 나 돈 받는 것으로 끝내가 아니라 그 회사에서 내가 몸담고 있는 동안 내가 최선을 다해서 헌신해야지 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회사는 계속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에게도 마찬가지로 다윗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앞에 8절부터 나오고 있는 3명의 큰 용사들, 그리고 이어서 지금 나오고 있는 또 3명의 용사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저는 두 번째 나오고 있는 세 용사를 소개하면서 그들의 헌신적인 그 행위, 헌신적인 사랑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하고 하려고 합니다. 마침 오늘 이 설교를 했는데 아까 2부 예배 때 참석했던 우리 앞으로 결혼할 이 사람들이 와서 오늘 얘기 듣고 하면서 결혼 주제말 다 듣고 합니다. 그러다고요. 오늘 이 말은 잘 들으면 결혼 주제말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과 저희 가정과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최고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헌신이 뭐냐?
늘 교회 속에서 어쨌든 사랑, 믿음, 소망 다음에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헌신입니다. 이렇게 헌신합시다 말하는데 헌신이 과연 뭐냐? 가정의 헌신이 뭐고 사업의 속전이 뭐고 교회 헌신이 뭐냐? 오늘 헌신의 시작이 무엇이냐? 자, 말씀 14절을 봅시다, 여러분. 답은 성경 속에 있으니까 성경을 펴서 여러분. 사무엘하 23장 14절. 자, 같이 있습니다.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 사람들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요, 다윗이 지금 큰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군대는 산성에 있고 블레셋의 군도는 적군은 베들레헴에 지치고 있는데 서로 군사적인 대치 상황입니다. 언제 어느 때 지금 무슨 전쟁이 일어날지 몰라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왕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어릴 때 옛날을 기억하면서 야, 베들레헴 옛날 내가 거기 어렸을 때 자라는데 그때 성문 옆에 있는 물 참 맛있는데 하면서 그것을 먹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왕이 할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싸워도 시원찮은데 왕이 뭐예요? 아, 옛날에 먹었던 물 참 먹었으면 좋겠다. 이건 답답한 행동입니다. 물론 오랜 전쟁에 시달리다 보니까 고향을 그려는 마음도 있겠죠. 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비상시국이고 군사들은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지금 싸우고 있는 이 시국에 왕이 나 베들레헴에 있는 물 먹고 싶다 하는 그런 이야기는 잘못된 겁니다. 이런 이야기는 분명히 군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얘기이고 말을 많은 사람에게는 이것은 분명히 가십거리가 될 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니 왕이 미쳤나 봐 세상에. 지금 세상에 왕이 지금 이게 물 먹을 때야 지금 근데 우리한테 물 떠오라고? 여러분 이건 분명히 가십거리가 될 수 있는 얘기예요. 근데 이 말을 들은 사람이 누구냐면 옆에 있는 세용사가 이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용사가 야, 우리 왕이 요새 맛이 갔네. 오랜 전쟁하다 보니까 왕이 좀 이상해진 거 아니야? 이렇게 가십거리로 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의 그 한숨 섞인 그 말을 듣고 나서 그들의 마음 깊이 그 마음을 담았습니다. 여러분 헌신이 뭐예요? 우리가 늘 말하는 헌신하는데 그것은 고무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헌신이 뭐냐? 모든 헌신의 시작이 뭐냐면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줄 때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다른 누군가 나에게 말하고 있는 사람의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야지 헌신이 되는 거지. 남편은 짜장면이 먹고 싶대요. 근데 전혀 그거 듣지 않고 있다가 난 짬뽕 그러면 여러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모든 헌신의 시작이에요. 아멘. 모든 기초가 사랑의 기초가 뭐냐면 바로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왕의 허물은 분명히 이건 허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용사가 왕의 허물을 들추지 않았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가정 속의 리더가 혹은 여러분의 가정 속의 혹은 배우자가 혹은 무슨 문제가 생기면 가십거리를 만들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그래 그분이 그게 부족하니까 내가 옆에 있지. 끄떡거려봐. 아멘 싫으면. 그래 그 사람이 좀 그게 부족하니까 내가 옆에 있는 거 아니겠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지. 클 다니면서 우리 남편이 뭐고 이러고요. 왕이 미쳤나 봐요. 여러분 이거 가십거리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이야기 하나 할게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 교회가 장로를 세웠잖아요. 3월 달에 세웠나요? 임직이 끝난 다음에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떤 목사님이. 목사님 어떻게 그런 분들을 장로 세웠어요? 나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놀래가지고 왜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 전에 모임이 있었는데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요새 교회가 어때요? 그랬더니 대답하기를 요새요 우리 목사님 영빨이 떨어져가지고요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지. 근데 그걸 뭐 나한테 전화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쓰세요 목사님? 제가 그랬어요. 그 사람은 말만 그렇게 해요. 항상 말이 좀 험해서 그렇지 사람 나쁜 사람 아니에요. 아주 훌륭한 일꾼이에요. 그렇게 말은 했지만 내가 속이 좋아 안 좋아? 좋으면 또 이상한 사람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무서운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의 실체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교회 속에서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다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가 자기 실체를 잊어버려. 그러니까 자기를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야. 아무리 목사가 자신을 향해서 설교해도 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야.
그러나 내 부족함을 인정하고 교만을 내려놓으면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어오는 것이고 성경이 이해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어디 가도 사랑받지 못합니다. 거만한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거예요. 어디 가도 인정해 주는 사람이 없고 기댈 곳이 없는 거죠. 듣지 못하는 사람은 불행한 겁니다. 우린 더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계시록 3장에 보니까 주님께서 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똑같이 모든 교회마다 귀 있는 사람, 다시 말해 영적 귀가 열린 사람은 말씀을 쓰라고 말한 것처럼 항상 상대방의 말을 잘 들으세요. 그래야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어요. 아멘. 저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의 속뜻은 무엇인지를 알아야 이게 되는 거지, 자기 혼자 열심히 한다고 여러분 그게 헌신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오해라는 것은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헌신의 시작은 뭐냐? 듣는 거예요. 아멘. 헌신의 시작은 제대로 잘 듣는 겁니다. 자기 생각을 앞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내게 말하는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이 헌신의 시작입니다. 남의 말을 잘 들을 줄 모르면 그냥 자기 혼자 잘났다고 다 자기 말만 하다가 평생 가도 자기 편 친구가 없어요. 사람들이 옆에 친구처럼 있지만 친구로 삼지 않아요. 왜? 사람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겠어요? 여러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자기 의견 내세우는 사람 보세요. 결국엔 자기 의견만 내세우다가 남이 안 들어주니까 오해하고 불평하고 결국엔 어려운 지경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남의 말을 잘 듣는 사람 보세요. 항상 그 사람 옆에는 결국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도 있는 거예요. 지금 정치판을 보세요, 여러분. 남의 말을 듣습니까, 여러분? 안 들어요. 아무리 무슨 청문회는 뭐예요? 묻고 답하는 게 청문회잖아요. 근데 묻는 사람은 있는데 답하려고 그러면 말하지 마세요. 그만하세요. 하고 어때요? 자기 혼자 말해. 이게 어떻게 청문회가 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남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어때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다른 정당의 말을 들을 수 있나요? 못 듣지요. 귀를 막고 오로지 자기 이야기만 하다 보니까 협치란 것은 없는 거예요. 남의 말을 들으면 바보인 줄 압니다. 그리고 혼자서 되지 않는 논리를 펴다가 결국에는 망신을 떠는 거예요. 여러분, 전 여러분이 교회에 말 많은 말쟁이가 되지 말고 헌신은 뭐로 시작한다? 대답을 해야 진도 나가죠. 자, 헌신은 뭐로 시작한다? 들음으로 시작한다. 아멘. 잘 들으세요. 저희 남편이 나에게 하는 이야기는 뭐야? 아내가 나한테 말하는 것은 뭐야? 아이가 말하는 것은 뭐야? 하고 그걸 들어야 그 답이 나오는 거지. 듣지도 않고 자기가 혼자서 답을 다 내려버리면 이건 여러분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헌신, 내가 뭔가를 해주고 싶은데 뭘 해줘요? 상대방이 원하는 걸 해줘야 좋은 거지. 상대방이 싫은 걸 하면 소용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헌신의 시작은 잘 듣는 거예요. 아멘. 잘 듣자는데 좋은 사람은 또 뭐야? 잘 듣는 거예요. 아멘. 자, 두 번째, 그럼 잘 들었으면 뒤에 과정이 있지요. 과정을 뭘까요, 여러분? 16절 말씀 보세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세 용사가 블레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렸다 했습니다. 저 세 용사가 다윗의 한숨 섞인 말을 들었습니다. 다윗이 어때요? 참 말 같지 않은 말 하는 거예요. 아, 베들레헴 옆에 가면 우물이 있는데 그 물 참 좋은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세 용사가 자기들이 희생하기로 작정했어요. 결국 세 용사는 베들레헴으로 물을 구하기 위해서 사명의 길을 떠납니다. 오늘 그들이 있는 아둘람굴에서 베들레헴까지는 20km입니다. 왕복 40km예요. 왕복 40km를 적군을 돌파하면서 오직 다윗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적진으로 들어가는 이 세 사람의 용사를 보세요. 그들은 진정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어리석을 정도로 사랑했습니다. 전에 논리에 맞지 않을 정도로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조용히 실천했습니다. 어떻게 실천했다고요? 조용하게 실천했어요. 그들야말로 진정 자기 사명이 무엇인지, 참 헌신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인간 다윗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권위를 인정해서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 일을 작정했어요.
만약에 이 세용사가 출발하기 전에 다윗을 찾아와서 왕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제가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물 떠오겠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보내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물이 먹고 싶어도 그거 보내지 않죠. 절대로 고양이 그려도 절대로 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오늘 그들은 아무 말 없이 물을 가지러 적진을 향해서 떠난 거예요. 어쩌면 그 길이 죽음의 길이요, 어쩌면 그들이 마지막 길인지도 모르면서 그들은 그 길을 갔습니다. 그것처럼 사랑은 항상 조용히 실천하는 겁니다. 아멘. 헌신은 항상 조용하게 실천하는 겁니다. 바로 오늘날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말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시대요, 행동하는 목회자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입만 열으면 영성이고, 입만 열으면 영적이고, 입만 열으면 은혜고 말하지만, 여러분, 무책임한 성도가 아니라 조용히 행동하는 신앙인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전 여러분이 조용한 움직이는 행동하는 신앙인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 생활이 두 가지가 있어요. 또 같이 교회 생활합니다만, 어떤 사람은 늘 참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늘 방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으로 공동체가 묶여지죠. 전 분명히 말합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함께 신앙을 나누고 함께 하는 삶을 사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누군가 그 공동체 리더가 되려면 가장 기본이 뭐냐면 항상 공동체에 스스로 참여하는 사람이 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 여러 사람이 모입니다. 그러니까 다 나 같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다 친구 같지도 않아요. 어떤 때는 유난히 잘난 척하는 사람도 그 안에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데도 보면 어때요? 가서 떠드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안 달래도 정황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 공동체예요.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도 함께 회비를 내고, 그래도 함께 모임에 참석하고 함께 일을 해야 리더로 쓸 수 있는 것이지, 고고한 학처럼 혼자 서 있으면 절대로 혼자는 서도 리더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늘 여러분 말씀하잖아요. 교회 장로가 되려면, 교회 안수집사가 되고 교회 권사가 되고 교우장이 되려면 적어도 공동체에 당신이 참여하십시오. 당신이 나와서 함께 참여해야지 될 수 있는 거지, 먼 발치 있는 사람을 세울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은 목사가 싫어서, 아니 여러분, 목사와 관계가 아니라 공동체를 끌어가기 위해서는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아멘. 이게 기본이에요. 내 살을 뜯는 것처럼 가슴이 아파도 공동체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나중에 섭섭해요 이렇게 말하지 말고, 이렇게 말해도 못 듣는 것은 제 잘못이 아닙니다. 방관자는 들놀입니다. 여러분, 들놀이 인생이 되지 말고 항상 중심적인 인물이 되십시오. 교회 중심임을 이 얘기는 교회를 와서 좌지우지 흔드는 그런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끼어다니면서 말을 보내는 말쟁이를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조용히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바로 교회 중심이다 말합니다. 전 여러분이 늘 조용히 일하는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한 다음에 두 번째 개척지를 제가 잡은 것이 제주도였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오송과 광천과 그리고 삽교회 지교회가 있지만, 사실은 제일 먼저 제가 지교를 세울 곳이 난 제주도다 생각했어요. 여러분, 제가 평신도 때 제주도에서 현장에 있다가 은혜를 받고 거기서 제가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 제주도에 갚을 것이 있다. 저는 원래 엔지니어인데 제가 일하는 현장에서 11명이 죽었습니다. 저까지 12명이 됐는데 나 하나 살고 11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난 제주도에 빚이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개척을 하려고 했습니다. 지교회 세우려고 그런 거죠. 참 여러 번 집회도 갔고 참 가서 여러 번 사람 만나기도 했고 했는데, 거기 그 당시 180교회가 있었는데 180교회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능력교회 목사가 오면 우리 교인 다 뺏어간다. 그래서 데모를 해서 제가 못 갔습니다. 준비하기 위해서 예배를 좀 드렸는데 교인들이 좀 모였어요. 근데 그 중에 서귀포에서 모인 교인이 있었어요. 참 대단합니다. 어떻게 서귀포에서 11조 했는데 다음날 신제주가 알고 있어. 아니, 서귀포에서 세상에 11조 했는데 얼마나 떠들었으면 반대편인 어디요? 신제주에서 그 사람이 헌금했다고 알고 있을 정도. 여러분, 이거는 헌신이 아니에요. 이건 자기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헌신은 뭐예요? 항상 늘 조용히 하는 거예요.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늘 조용히 실천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뭐 해줄게, 뭐 해줄게, 뭐 해줄게. 이거는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은 어때요? 항상 조용히 실천하는 거예요. 오늘 헌신의 시작은 뭐예요? 잘 들어주는 거예요. 헌신의 과정은 뭐예요? 들었으면 그 다음에 조용히 실천해 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오늘 그 소리 어때요? 그 왕의 말을 들었어요. 어쩌면 말 같지는 소리인지도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우리가 그럼 그 길을 가자. 가서 왕에게 가서 왕이요 다녀오겠습니다 하면서 제가 죽으면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아무 소리 없이 그들 어때요? 죽음의 길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처럼 이게 바로 헌신자의 과정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낳고 야 내가 너희에서 뭐 했는지 아니? 공납금 얼마 주는지 알아? 돈 투자는 얼마인지 알아? 여러분 이걸 말하려면 부모 하지 말아야 돼. 근데 그런 사람이 몇 명 있어. 꼭 무슨 내가 뭘 해줬는지 아니? 여러분 그 얘기 하려면 아예 부모를 하지 말아야 돼. 사랑은 어때요? 조용히 하는 거예요. 아멘. 헌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조용히 하는 거예요. 그냥 마음에 받았으니까 어때요? 조용히 하는 게 헌신이지. 떠들고 다니면서 말쟁이처럼 다니는 건 여러분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헌신의 결과가는 뭐예요? 자, 결과 다시 보세요. 16절 말씀. 세 용사가 블레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곁 우물모를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17절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뭐다? 피다. 피다. 이건 물이 아닙니다. 이건 피입니다 하는 것처럼 헌신의 결과는 나의 가장 소중한 것,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이 헌신의 결과입니다. 아멘. 쓰다 남은 것, 먹다 남은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것, 가장 내가 아끼는 것을 드리는 것이 헌신입니다. 그들이 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온 것은 물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물이 아니라 자신들의 피요 자신들의 생명이었습니다. 이것처럼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이 사랑이고 가장 소중한 것을 주는 것이 헌신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가정을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나는 못 먹어도 자식은 먹이려고 하잖아. 나는 못 입어도 자식은 해주려고 하잖아. 왜?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아무리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진실한 관계는 항상 드리는 삶을 통해서 형성되는 겁니다. 무엇인가 소중한 일에 내 마음을 드리면 이상하게 내 영이 살아납니다. 내가 죽으면 내 육신이 살아나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사는 겁니다. 거목이 쓰러지면 이렇게 말해요. 야, 큰 나무 쓰러졌으니까 저 산이 망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거목이 쓰러지게 되면 그것 때문에 작은 나무들이 자라는 거예요. 교회도 부흥하려면 자신을 드릴 수 아는 사람이 많아야 합니다. 늘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갈증 속에 살지만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늘 자신의 영혼을 풍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대접받는 삶은 내가 주인인지 착각하는 삶이고 드리는 삶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고 사는 삶이에요. 받으려고 하는 삶은 늘 눈물이 있지만 드리려는 삶은 늘 찬송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명절 밑입니다. 올해는 여러분 나누는 일을 많이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내가 소중한 일을 위해서 내 호주머니를 비우면 빈 호주머니는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아멘. 내가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내 호주머니를 비우면 내 호주머니는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호주머니를 채워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이웃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떤 분은 말합니다. 여건이 안 됩니다. 아니요. 진심으로 드리고 싶다면 방법과 길은 하나님이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지난 목요일인가요? 금요일인가? 유년부에 초등부에서 저한테 기한이 하나 왔더라고요. 이번엔 가을에 우리 아이들과 더불어서 구제 사업을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보니까 노숙자들한테 갔다 왔는데 올해는 연탄 배달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받더라고요. 연탄 얼마인지 알아요? 모르죠? 연탄 얼마인지 나도 몰라. 근데 써있더라고. 900원이라고. 애들이 돈을 걷어가지고 애들이 어떻게 자기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그리고 가서 자기 어깨에 쥐고 봐요. 애들이 저봐야 한 개밖에 더 지겠어요. 여러분 그걸 쥐고 다니면서 연탄을 나누겠다. 맞습니다, 여러분. 애들한테는 어떤 좋은 경험이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제가 그랬습니다. 이거는 청장년부도 같이 해라.
우리 모두가 함께 하겠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가지만 그러나 우리도 함께 하겠다. 여러분, 내가 주머니를 비우면 내 주머니를 누가 채운다? 하나님이 채우신다.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확인해 보니까 꼭 20년 전 일이에요. 꼭 20년 되더라고요. 제가 부산 기도원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그 기도원 원장의 사위가 총신대학원 2학년에 입학을 했어요. 후기로 입학했더라고요. 자, 부흥 집회니까 그 사위가 전도사니까 찬송인도 하고 그 딸이 이제 시집간 딸이 와서 반주를 합니다. 그리고 매 시간마다 헌금을 내는데 항상 그 전도사님이 헌금을 꼬박꼬박 내는데 나는 뭐 강사니까 제목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리고 읽어주잖아요. 근데 보니까 제목이 똑같아. 하나님, 공납금 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제목이야. 내 생각에는 뭐예요? 내 생각은 원장이 자기 그 장모니까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보다는 장모님, 나 공납금 줘요. 아마 이 생각이겠다 해서 제가 시간마다 읽으면서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문득 아침 시간에 역시 그 날도 속에 돈을 얼마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써있기는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사님 주실 줄로 믿어요. 그런데 문득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줘라. 그래서 하나님 음성은 못 듣는 게 좋아. 나보고 말씀하시길 네가 주라는 거예요. 내가 고개를 흔들었어요.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가지고 세상에 나 집회해가지고 나하고 피가 섞였어. 눈이 뭐가 섞였어. 원장이 장모인데 장모가 줘야지 왜 내가 줘야 되는 거야? 근데 어쨌든 그분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전사님, 공납금이 도대체 얼마요? 했더니 150만 원이래. 20년 전인데도요. 자, 계속 한 시간 설교하는데 말이죠. 계속해서 내 마음속엔 네가 줘라, 싫어해. 이러면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가서 제가 생각했어요. 150만 원은 다 못 주겠습니다. 100만 원만 주겠습니다. 깎았어요. 왜? 난 그것도 억울해 죽겠는 거예요. 왜? 기도원에 사례비 해봐야 얼마 되지 않는데 세상에 그거 다 주고 오면 나는 못하는 얘기야. 자, 그리고서는 제가 생각했어요. 100만 원만 줘야 되겠다. 자,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해요. 우리 학교 신학생도 아니고 나하고 피가 섞인 것도 아니고 교단이 같은 것도 아니고 세상에 무슨 내가 잘못이 많아가지고 우리 교회도 빚쟁이였었는데 세상에 이거 줘야 돼. 자, 그리고 설교를 마쳤습니다. 근데 그때 설교가 뭐냐면 설교 제목이 이거예요. 심어라 100배로 돌려주신다. 이게 그날 제목이었어요. 자, 오전 집회 마치고 나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 숙소로 들어오면서 돈이 주머니 없잖아요. 100만 원이. 그래서 카드기에 가서 이제 카드를 뽑습니다. 투덜투덜거리면서 뽑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에 안 나오잖아요. 100만 원은. 두 번에 걸쳐가지고 100만 원을 내서 현금으로 이렇게 들었어요. 들고서는 전화기를 열었는데 보니까 교회에서 계속 전화가 온 거예요. 계속 교회, 정민양 전도사, 정전도사 이렇게 계속. 그래서 무슨 일이야? 한 손에 지금 돈을 든 채로 전화합니다. 그랬더니 담당 전사가 받았어요. 야, 웬일이냐?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왜? 무슨 일인데? 아니, 제가 새벽 예배 담당입니다. 그런데 새벽에 있잖아요. 목사님 누가요? 1억을 헌금했어요. 그래서요. 야, 웃기지 마라. 우리 교인들이 동그라미 잘못 쳐가지고 10,000원 내도 10만 원처럼 치기는 사람도 있으니까 야, 동그라미 다시 한번 쉬어봐. 그랬더니 금방 또 전화가 왔어요. 내가 아무리 쉬어도 맞습니다. 그래서요. 빼봐. 빼서 확인해봐.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가슴이 뜁니다. 내 평생에 지금까지 내가 1억짜리 수표를 받은 건 지금 생전 처음입니다. 그때 내가 내 뺨때기를 때렸다? 심어라. 몇 배 주신다고? 100만 원에 100배가 얼마야? 1억이야. 150만 원을 줬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이고. 내가 황금하신 분이 전화했어요. 새 신자예요. 그때 막 등록하신 지 얼마 안 됐어요. 지금 우리 교회 나오십니다. 저 전화했어요. 집사님, 무슨 일이 있으세요? 갑자기 이렇게 큰 돈을 황금하셨어요. 20년이니까 더 크죠, 지금보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그분이 우리 교회 6개월 나오셨습니다. 새벽에도 나오고 저녁에도 나오고 다 나오시는데 등록은 안 하시는 거예요. 제가 만나서 물었습니다. 저 집사님, 등록을 하고 다니시죠? 그랬더니
예, 저는 인천에 있는 모 장로교회에 다녔는데, 근데 장로교와 성결교는 뭐가 다른 거예요? 이걸 제일 먼저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등록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대답하는 게 뭐냐면, 예, 제가 전에 있던 교회는 다 우리가 벽돌을 갖다가 짊어지고 다니면서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배당 들어가면 이거 내 집이다 하는 마음이 항상 있었는데, 여긴 와서 아무리 있어도 내 집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집을 사는 마음으로 제가 있는 걸 다 털어모아가지고 내가 내 교회를 샀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헌신이에요. 이게 헌신입니다. 내 교회를 내가 사겠다. 그냥 뭐 등록카드 내고 앉아있으니까 내 교회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내 피와 땀과 눈물을 섞어서 내가 내 교회를 사겠다는 마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넉넉해서 제가 볼 때는 뭐 남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더불어서 오늘 4주간 계속 연속해서 사무엘 하에 나오고 있는 다윗나라를 건설했던 몇 사람을 소개하면서 이런 사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4주를 얘기했어요. 우리 이제는 서로 격려하면서 또 서로 일체감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면서 모두가 하나 되어 더욱 앞으로 가야 합니다. 방관자가 되지 마십시오. 나중에 왜 목사님 나는 빠졌어요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사의 마음이 아프고 힘들지 않도록 누구 한 사람 다 나고지 아니하고 다 함께 전진하는 공동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소리 없는 헌신을 기대하십니다. 뭐 나팔을 불고 다니면서 내가 뭐 했는데 왕년에 뭐 있는가 아니라 아무 소리 없이 하는 헌신을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자랑스럽게 소개했던 세용사처럼 영원하신 목자이신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귀, 영적인 이해력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헌신의 강을 하나씩 지나갈 때마다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한 단계 성숙하고 한층 높아지기를 기대하면서 풍성한 소출을 기대하는 가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여러분에게 4주 연속으로 똑같은 제목으로 얘기해서요. 첫 번째, 개인의 사리 사욕을 억제하면서 의리를 지키다가 죽어갔던 충신 우리야. 저는 조폭도 의리가 없습니다. 근데 어디요? 신앙에는 의리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의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의리를 지키다 죽어갔던 충신 우리야. 첫 주에 소개했습니다. 두 번째, 늘 변함없는 사람. 그래서 다윗이 압살롬 때문에 도망와서 요단강 건너왔을 때 나서 바르실레가 그를 돌봐주었고 그의 군대를 돌봐줬는데 가는 다윗이 말합니다. 나랑 같이 가자. 가서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너를 보장해 줄게. 그러나 아니요 왕이요, 제가 나이가 80입니다. 이 나이에 제가 가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지금 다윗 옆에는 다 어때요? 옆에서 전부 다 박수를 치면서 왕왕 하지만 그러나 다 배신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아는 그가 왕이요, 저는 못 가지만 대신 긴함을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좋은 사람을 추천해서 보냈던 바르실레. 세 번째, 아벨 성이 무너지게 생겼는데 다 한숨만 쉬면서 우리 죽었다고 말했을 때 가서 요압 장과 더불어서 단판을 짓고 그리고 그 손을 구했던 지혜로운 한 무명의 여인에 이어서 오늘 네 번째, 헌신의 사람 다윗의 세용사. 자, 여러분이 답을 잘하면 끝날 것이고 안 하면 내가 더 할 거예요. 자, 헌신의 시작은 무엇이다? 중얼중얼 대지 말고 확실하게 하자고. 그게 어려워요 여러분? 내 설교 듣고 모르는 사람은요 정말 자기 머리 의심해야 된다. 자, 헌신의 시작은 뭐다? 저렇게 나왔으니까 이해하는구나. 잘 듣는 거예요. 들어주세요 여러분. 부부간도 잘 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저한테 결혼한다고 온 부부한테 그랬어요. 2부 때 설교 듣고 왔으니까 오늘 이게 주례사다. 이게 바로 주례사다. 뭐 그날 뭐 사람들 잔뜩 돼서 내가 뭐 딴 얘기 하겠냐. 그냥 오늘 걸로 대신합니다 이러고 말 거다. 헌신은 뭐다? 잘 들어야 한다. 상대방이 뭘 요구하는지 들어야 답이 나오는 거지. 나 혼자 좋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그건 헌신이 아니야. 그건 나 좋아한 거야. 절대로 하지 말고 잘 들어야 한다. 아멘. 그럼 듣기만 하면 뭐하냐? 다음에 뭐예요? 조용히 뭐 해야 한다? 행동해야 한다. 저 행동 앞에는 반드시 뭐예요? 조용히. 막 사방팔방 다니면서 내가 우리 남편한테 뭐 해줬다? 내가 우리 아내한테 뭐 해줬다? 이거는 푼수요. 여러분 조용히.
조용히 행동하는 것, 이런 사람이 필요한데요. 마지막으로 결과가 뭐예요?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이 결과예요. 전 여러분이 마지막 시대에 필요한 헌신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전능하신 아버지, 참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참인지 거짓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시예요.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더 필요한 시대입니다. 오늘 참된 헌신은 무엇이고 참된 과정은 무엇이며 결과는 무엇인가를 가르쳐줬던 오늘 성서들처럼 그렇게 한 시대에서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헌신된 사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